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제가 목포 온 지 이제 2주 됐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연산동 쪽을 이렇게 오다가 개나리를 봤습니다. 목포하면 개나리인데 목포 와가지고 한 번도 개나리를 못 봤다 싶었는데 어제 연산초등학교 옆을 지나오는데 담장에 개나리가 아주 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을 잘 아시죠? 지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셨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굉장히 무신론자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은혜 받기 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참 예배드리기 아깝다. 이렇게 좋은 날 밖에 소풍 가고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는 그냥 비 오는 날이나 시간대로 가서 드리면 딱 맞는데 이렇게 좋은 날 예배 드리고 있으니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하셨더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생각이 나중에 이제 혹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드리러 오시길 정말 잘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 몰라요.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정말 그걸 기대하시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오늘 이 시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꽃구경 가신 것보다 훨 낫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층에 계신 분들 또 4층 비전홀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또 이 시간 병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우리 중형 가족들에게 이 시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4층 비전홀에 계신 분들 지금 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또 멀리 병상에 계신 분들도 또 출타 중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성령의 그런 교통이 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찬송가 347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해라. 그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담대하라고 마음의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다해서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치 말고 그랬어요. 마음의 걱정을 버리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면 할 수 있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가 정말 힘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고 300만 다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거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해서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모세 죽었다고 너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이죠.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6번이나 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값싼 복음, 값싼 은혜 이게 막 난무하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얕은 종교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 앞에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다. It's not an easy chair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자리고,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송인데 그리 쉽지 않아요.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매일 기쁘게 살아가네.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서 날 도와주시니 무거운 짐도 가벼우네. 아멘. 옛날 찬송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봉수 집사님 앞에서 제가 번데기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구원은 쉽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쉽게 받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편 강도까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과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려야 돼요. 시험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또 천국 가서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열매 없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런 말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불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평생을 모세의 그늘에서 그냥 편안하게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실은. 여러분, 모세를 생각했을 때 또 여호수아를 생각했을 때 그 출신부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의 왕조로 살 때 여호수아는 노예였어요. 노예 아들, 히브리 노예 아들.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지도자로 불렀을 때, 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이렇게 부르셔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의 스케일이라는 게 비교가 또 안 돼요. 그럼 모세가 건넌 강이 무슨 강이죠? 강이 아니고 바다죠. 홍해 바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죄송하지만 요단 강, 그것도 냇가 같은, 비교가 할 수 없죠. 그런 모세의 그늘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모세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모든 이제 일을 자기가 감당해 가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생각하면 꼭 양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양근실 목사님이 모세세요. 모세. 뭐 그 뭐랄까 역량이랄까 그 이제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이제 뭐 여호수아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여호수아를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가나안 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똑같이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 갈 때 정말 한 가지 꼭 잊지 않을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쉽게 생각하셨으면 다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책망을 들으시려고 그럽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정신 차리고 더 힘써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질 일은 없어요. 낙오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겠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냥 평탄한 그런 잔잔한 바다만 됩니까? 생각지 않은 풍랑과 생각지 않은 이런 파고로 부딪히는 거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요. 담대히 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병원에 갔는데 덜컥 의사 선생님이 덜컥 한다는 소리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덜컥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우리 생명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거기서 두려우면 안 돼요. 저는 병원 신방할 때 항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생겨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만이 막 눈에 들어오고 현실만 눈에 들어오면 그러면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항상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현실은 우리를 속여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상황만 조금 바뀌면, 조금 어려워지기만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현실을 초월해야 돼요.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래, 좋다. 네 믿음대로 걸어와라, 걸어와라. 베드로가 그냥 덜컥 예수님 말씀에 발을 내디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정말 세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냥 무서워서 빠져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만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환경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면 약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약에 다윗의 눈에 그 농구대만한 골리앗만 꽉 차 들어왔다, 그럼 다윗이 바람짝을 떼겠어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꼼짝 못해서 칼에 맞아 죽지. 그런데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거대한 3m 되는 골리앗 뒤에 서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골리앗 뒤에 골리앗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가 주인이 뒤에서 버티고 따라오면 호랑이라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그런 현실만 보시지 마시고 그 현실지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서 저 사마리아 성 주위에 하나님의 그 불병거 12군단대로 그 불병거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냥 화형장에 그냥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그들이 정말 사자가 달려오는데 손잡고 찬송해요. 기도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정말 그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죽음이 두렵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기쁨으로 순교의 제물이,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오늘 저희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 또 어떤 두려운 문제 있으면 절대 그것 가지고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그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문제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문제보다 더 큰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 못 뛰어넘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둘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라는 것이냐? 모세가 네게 일려준 내 계명,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또 어떤 큰 자연재해나 어떤 지진이나 이런 사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급 상황에서 지켜야 될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OECD 국가에서 회의를 했대요. 코로나를 가장 잘 대처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4개 부분에서 한국이 1등 났대요. 한국이 1등. 미국이나 다른 유럽들 막 우왕좌왕 이거 마스크를 써야 되니 안 써야 되니 집단 면역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그러다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는데, 한국은 K방역이라는 수칙이 있어요. K방역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한국도 물론 처음 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매뉴얼대로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 방역 잘하는 나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 좌우로나 치우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해오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들 앞에서 우리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기본 매뉴얼을 잘 지키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고 빛이고 또 생명이에요. 말씀이 우리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정말 신기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살면은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온전한 11조를 들여봐라. 너희 곳간에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되는데 그건 한번 해보세요. 그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헌금성 설교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우리 영혼이 잘 돼가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어요. 죽어. 우리 영이 죽고 내 믿음이 죽고 죽습니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성경의 원리.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이 이렇게 불순종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복락을 누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내가 네게 명하는 선악 알게 한 나무 열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네가 누려라. 그러나 이것만큼은 나와 약속이다.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간과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불순종은 더 나쁜 놈이고 불순종했어요. 알고도 안 하면 더 나쁘죠. 모르고도 안 한 것, 그것도 죄예요.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안 죽어도 되는데, 안 죽고도 거기서 영원히 아들, 딸 잘 낳고 번성하고 살았을 것인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그 좋은 걸 뺏겼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그 하루를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 회산의 고통, 이런 고통들이 찾아왔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삶이,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더 흘러서 신명기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정말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고 또 그것을 삼가 그 말씀을 잘 준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네 자녀와 모든 토지소산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네 강주리와 또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다 가르쳐서,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서, 그래도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면 정말 복을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다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손에 쥐어줘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면 그 정반대가 될 것이다. 그것도 경고했어요. 그것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축복의 말씀, 그 뒤로부터는 저주의 말씀.
그래서 그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겠다고, 망하게 하시겠다고,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일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6.25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수르에서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창극이 벌어지고, 바벨론의 그 뒤로 한 150년 후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처참한 모습을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 민족보다 더 한이 많은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매뉴얼대로 잘 지키고 살았으면 얼마나 복을 받고 그런 민족이 됐을 텐데,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원칙, 우리의 신앙생활 매뉴얼 잘 지키면,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라는 큰 난공불락을 만납니다. 이게 첫 번째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군사작전이나 어떤 전쟁 방법으로 이것을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했다면 정말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피해자만 냈을 것이고 정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순종하고, 돌아가면 돌고, 쉬라가면 쉬고, 외치라면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그 큰 성읍, 이 여리고 성읍이 와르르, 정말 화살 한 방 안 쐈는데 와르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와르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가 문제. 그 다음에 여리고 성 다음에 아이성,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예요. 원인은 그거예요. 아이성 싸움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불순종의 죄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리고 성에서 모든 그런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고, 이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진멸하라. 진멸하는 것은 완전히 그 불에 태워서 다 이렇게 없애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겼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어서 그 명령을 어겼어요. 아이성 싸움의 패배의 원인은 그거예요. 불순종에 있어요. 불순종. 여러분,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시인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정말 예수 천당이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면 불신 지옥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우리 중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정말 불안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 신앙의 매뉴얼로 삼고 그 말씀을 잘 준행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약속의 땅,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땅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고 말씀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